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 있고 또한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 마음속에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생각을 품고 있을 때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로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지만, 성도가 성도로서 품어야 할 생각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을 가지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가 품지 말아야 될 이기심, 성도가 품지 말아야 할 탐욕, 그 탐욕이 있으면 그 탐욕이 어떤 식으로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서 장애인들을 유괴하여 강제노동시킨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적 장애인 최모 씨라는 분은 직업 소개업자의 소개를 받고 이 염전으로 오게 되었는데 하루 5시간 잠을 자고 염전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벼농사와 온갖 집안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을 했으면 임금도 제때 줘야 되는데 임금도 체불하고 제때 주지 않고 마치 노예처럼 일을 한 것이죠. 거기에는 그분만 있은 것이 아니라 선천적 시각장애인 김모 씨라는 분도 이처럼 직업소개소의 업자에 속여서 속임을 받고 이렇게 팔려와서 참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가면 잡혀와서 매를 맞고 공과 협박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참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김모 씨라는 분이 주인 집에서 볼펜과 종이와 편지지를 훔쳐서 편지를 써서 몰래 우체통에 이었는데 그 우체통에 이은 편지가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달되어서 이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분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가 그 염전 업주를 만나서 왜 그렇게 도망치려는 사람을 다시 잡아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업주가 하는 말이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라고 기자에게 되물어봤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실이 신문으로 나가면서 그 업주가 또 말을 바꾸었지만은 그 업주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생각한 것이죠. 마치 백인들이 흑인들을 말하는 짐승으로 간주하고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저 남미로 또한 미국으로 끌고 와서 강제노동을 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신통방통하게 이런저런 일을 맞췄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고용하고, 고용이 아니죠. 데리고 있는 주인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평생을, 그 어린 나이에 귀신 들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 아니죠.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사도 바울을 관원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인간,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돈, 자기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그 여인을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하면 약하고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저 사람을 이용하여서 내 배를 어떻게 채울까? 나의 욕심을 어떻게 채울까? 사람이 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약한 자들의 약함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귀족들과 관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백성들을 형편을 알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지자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여기 보면 그때에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죠, 그들의 아내와, 무슨 말입니까? 온 가족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 어도가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아니라 그들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를 나눈 형제, 같은 동족인데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형제들이 형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4장까지 성벽 재건 공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50% 진전되었고, 대적들이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습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모든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 재건 공사하고 있는 이야기가 4장의 끝을 내었어요. 근데 5장에 들어보자 그때여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4장에서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낮고 넓은 곳에 모여서 힘을 가시했던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제가 이 책, 저 책, 이 주석책, 저 주석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이 4장에 이어서, 즉 성벽 재건 공사하는 과정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 사건은 뒷부분에, 5장 뒷부분에 보면 느헤미야의 통치 12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난 일들을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4장 뒤에 붙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벽 재건 공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2장부터 3장, 4장까지는 성벽 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꿈꾸면서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5장에서는 내부적인 원인, 내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극복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4장에 이어서 5장에 붙여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총독으로 왔을 때 12년을 다스려요. 12년 동안에 이 사건이 중반기나 후반기에 일어났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백성들이 이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초반기에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온 백성들에게 미쳤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점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는 느헤미야도 귀족들과 관원들과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눈 감아 준 것이죠. 뇌물을 받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벽 재건 마지막에 일어났든지 중간에 일어났든지 아니면 다 성벽 재건하고 난 뒤에 일어났든지 상관없지만,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의 통치 초반에 일어난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나요.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이 고리 대금업의 이 사건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도층의 이기심과 탐욕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붕괴 및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을 모아왔는데 그 모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까랑게 만드는 원인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고립 대금업의 문제를 사회 정의, 약한 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사회 정의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고 영적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품지 않을 때 그 생각들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건들이 크게 부각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분노가 폭발해서 만약에 느헤미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면 성벽 재건 공사는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성벽 재건 공사 해봤자 또다시 그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형제 자매들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의 그 모습을 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까? 돈을 100만 원 빌려주면서 30만 원 이자를 받습니까? 그래 안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 가운데, 부모 형제 가운데, 부모 자식 가운데 자녀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형제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부모를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가 상하고 부모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지간에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원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세워주신 목적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과부들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고 우리 북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리대응업의 피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고리대응업이 느헤미야 그때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생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근과 흉년이 들고 페르시아 정부에서 식민지 국가에 받았던 세금의 이율을 올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페르시아의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면서 전쟁 자금이 필요하니까 식민지 국가에 세금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근이 들었죠. 세금을 올렸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고리대금업을 주더라도 이자를 곡물과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과 곡식을 빌렸고 갚지 못하니까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니까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돈으로 돈을 빌릴 경우는요 20%에서 25%의 이율을 받았다고 합니다. 높은 거죠. 지금은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는 그렇게 높게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곡식 경우는 35%의 이율을 부과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관리들은 이방 나라보다는 조금 작게 20% 정도 이율을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보다 낮게 이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그것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백성이 어려운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을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찾아봐서 총독이여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나 나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인데 그들의 자녀나 우리 자녀 똑같은 자녀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종이 되었고 팔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종되었다라는 히브리가 무슨 말이냐면 카바시입니다. 카바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팔았다는 말이에요. 팔려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팔려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폭행의 의미와 강간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적 놀이기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귀족들과 관리들이 백성들의 딸을 이런 식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그들의 탄식, 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이 한마디에 일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돈 앞에 힘없는 자의 가슴 아픈 하소연이며 탄식이죠. 딸과 자식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탄 섞인 눈물의 절규입니다.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방인에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든지 하고 있든지 힘을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돈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자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죠? 참 생각지도 않은 일이 찾아오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건강의 문제, 자녀의 이런저런 문제, 참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집집마다 그 속사정을 들어보면 다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시험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 나름대로 주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자식들이 팔려가고 기근이 생기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온 힘을 다하여 성 안에서 잠을 자면서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찾아온 것은 결과가 기근이고 흉년이고 자식들이 팔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 헌금이 끝나는 그 순간, 그 봉투에 1,000번이라는 숫자를 적고 헌금을 드릴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기다리는 바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지. 그죠? 또 나름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교회나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인데 헌금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니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있는데 우리 물질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큰 마음을 모아서 이전보다 큰 금액의 헌금을 하고 난 뒤에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들지만 시간을 내어서 이 봉사하고 저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평상시보다 2배, 3배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서 이렇게 돈을 같이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신앙 공동체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낮은 곳, 넓은 곳에 모여서 같이 힘을 모았던 이 귀족들이,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3장에 보면 귀족들도 자신이 돈을 내어서 성벽 재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을 모았던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 지도층들이 이런 욕심이 생겼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탐욕과 이기심이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감동이 사라지면 얼마든지 그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구원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 왜? 너희들이 그저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레위기 25장 35절 38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없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 구원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형제를 볼 때 수단으로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하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꾸짖어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는 거예요. 진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 우리가 똑같네. 죽으나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이 형제들 어려울 때 고리대금으로 자기 돈만 채우는 사람들인데 뭐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치를 당치 말자라고 연설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는데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몇십 년간 놀랄만한 교회 성장을 이루다가 이제 하향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놓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작은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참 교회가 성장할 때는 교회마다 최고의 화두가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교회 성장 프로그램, 세미나들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각 교회마다 추구하는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후원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 삶 가운데에 신앙인의 삶, 신앙인의 향기,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바라보고 나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신문에 기업의 비리들이 터질 때마다 동문회 관련된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관련되지 않은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되어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았죠. 요즘은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당신들이나 잘하십시오 라는 시선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사고관과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사회와 교회에 존경받는 신앙인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삶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지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명제 앞에 그 어느 누가 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 내 몸을 쳐 돼 있죠. 이 쳐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그 당시 권투 경기할 때 권투 경기하는 선수들이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먹을 그러브를 끼고 권투하잖아요. 그 당시는 맨손으로 했거든요. 맨손으로 얼굴을 맞거나 몸을 맞는 그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 그 당시에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면서 칠 때 퍽퍽 소리 나는 것을 듣고 보았던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치면서 복종하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치면서도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신앙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육신의 이 죄된 속성이 나를 너무 들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좀 무겁죠? 그렇지만 꼭 들어야 되는 설교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때임을 잊지 마시고 인간적인 생각, 이기심,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꾸짖고 난 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요. 느헤미야가 이 관리들에게 당신 그리했어 이러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 손에 유대인들이 팔리게 되면 돈이 있고 좀 능력이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내어서 속량하여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잊고 있는데 너희들 옛날에 그렇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런 공동체다. 너희들이 지금 탐욕과 이기심에 속혀서 원래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느헤미야가 그들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우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도가 어려우면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내어놓는 희생, 헌신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귀족들과 관리들의 영적 상태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은혜 대신 탐욕이, 구원의 감격 대신 이기심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귀족들과 관리들이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 말대로 백성들을 무이자로 곡식과 돈을 구워주고 잡았던 포로를 잡았던 종들을 놓아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제사장들이 와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분열되고 무너질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이 사건을 계기로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북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이권과 이윤을 위해서 모이는 회사 또는 동창회나 향후회처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에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배워가며 내 몸을 복종시킴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이런 구원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욕이 자리 잡게 되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신앙 공동체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닥정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